창세기 이제 31장 말씀이에요. 드디어 이제 야곱이 이제 라반 삼촌과 20년의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서 이제 고향으로 떠날 때가 됩니다. 원래 이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형과의 분쟁 때문에 이제 떨어져 나왔다가 20년 만에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제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읽으면서 꼭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이 글, 그러니까 이 창세기 31장을 쓴 그 사람이 모세라는 사실을 꼭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제 야곱과 라반의 사건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벌어졌던 사실이고 사건이고, 그거를 글로 옮기는 거는 지금의 이제 모세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걸 우리는 현재 또 읽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모세가 이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그 야곱의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2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지,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 본문의 초점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과 라반 삼촌이 서로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집니다. 그 마치 이제 아브람과 롯이 잘 지내다가 자신들의 소유가 이제 많아지는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던 것처럼 야곱과 라반도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1절, 2절에 보면은 이제 라반도 아니고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그리고 야곱이 라반의 이렇게 얼굴, 이제 안색이라는 건 얼굴이거든요. 얼굴색. 그러니까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자기를 대하는 게 옛날 같지가 않아. 뭔가 냉랭하고, 뭔가 좀 자기를 탐탁치 않아 하는 듯한 이제 그런 태도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본문에서 상호간에 이제 관계가 깨지다 보니까 서로를 향한 이제 극단적인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라반의 아들들도 보면은 막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뺏었다. 뭐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막 모든 재물을 모았다. 막 이런 극단적인 이제 표현을 막 쓰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또 이제 야곱도 보면 뒤에 가서 보면 그 딸들이죠, 딸들. 참 아빠들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딸이 아빠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인데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제 생각에는 판 거는 이제 레아는 판 게 맞는데 라헬은 판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다 먹어버렸대 아빠가.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뭐 결혼하면 남편 편이긴 하지만 표현이 너무 과격하다, 극단적이다. 왜냐면은 마지막 장면에 가면 그 라반이 그 야곱을 이제 결국은 떠나보내면서 딸을 부탁을 하거든요.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사의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딸들을 굉장히 걱정을 이제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뭐 딸들이 그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아빠가 막 자기들 돈을 다 먹어버리고 막 그런 이제 거는 좀 과격하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계가 깨지니까 결국에는 과격한 말이 오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 상처를 더 입게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어때요? 뭐 이렇게 지내다 보면 친구들 사이에도 이렇게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또 소원해지기도 하고, 또 부모님과 관계도 또 소원해지고 할 때, 그럴 때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그러니까 뭔가를 포장하거나 과대하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일종의 거짓이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좋지 않을 때일수록, 저 사람하고 내가 관계가 안 좋을 때일수록 오히려 말을 아끼고 또 극단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그렇게 하는 게 참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이제 두 번째 볼 건 뭐냐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야곱이 이제 라반을 떠나기로 결정하죠. 근데 그 떠나기로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0절부터.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면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야곱이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것들은 어쨌든 간에 야곱이 어떤 성품을 지니고 있었든지 간에 그 사람의 근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하는 태도가 있었고 그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 안에서 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본문을 쓰고 있는 이 모세의 고백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제 돌보셨다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아내와 자기 소유를 다 갖고 이제 도망갑니다. 근데 그 시기가 이제 양털을 깎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은 종들을 데리고서 멀리 가서 이제 양털을 깎고 있던 차였고 이제 야곱은 아내들과 함께 이제 도망을 가는 거죠. 소위 도망을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소식을 들은 라반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추격해서 쫓아옵니다. 뭐 그렇게까지 막 추격을 왜 했을까 싶긴 한데 하여간 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뭔가 나가면서 이제 삼촌 거를 가져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삼촌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야곱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의심을 많이 했던 이제 정황들이 보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39절 같은 데도 보면은 아니 양을 이제 야곱이 돌보다가 이제 도둑을 맞았는데 그거를 야곱의 양에서 자기가 보충을 한 거야. 여러분들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야생동물이 와가지고 양을 가져가 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 당연히 일을 하다가 일어난 일은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요즘 우리나라 법에도 업무상 과실치사인데 이거를 그냥 야곱의 양에서 재산을 그냥 가져가 버리는 것은 사실 옳지 않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라반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조카인데 환대하거나 후대하지 않고 굉장히 빡빡하게 굴었다는 거. 그거는 이제 라반의 기본적인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야곱이 이제 라반을 떠나자 굉장히 급한 마음에 막 이제 추격을 해서 이제 오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을 그냥 보내라고 강력히 경고를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요 장면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죠. 당연히 야곱을 보호하시고 야곱을 인도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라반도 보호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때 이 화를 주체하지 못한 라반이 와서 야곱을 행여나 칼로 죽이기라도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해피엔딩인가요? 아니죠. 자기 딸의 남편, 자기 손자들의 아버지를 죽인 할아버지가 되는데 저는 라반의 꿈에 나타난 하나님은 단순히 야곱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었고 라반에게도 라반을 돌보신 하나님이었다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의 비극은 결국 우리의 악이 우리를 덮칠 때 그것을 막아줄 자가 없는 그런 상황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비극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라반도 보호하시고 야곱도 보호하시면서 또 자신의 그 약속을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들은 뭐냐면 결국 이제 20년의 나그네 생활, 야곱이 라반 삼촌 중에서 20년 동안 이제 나그네 생활을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보셨고 그리고 급기야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 땅으로 인도해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자리, 그것이 각자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앞으로 도착해야 될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마치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를 완성된 인격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완성된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이 좀 불안하고 흔들릴지라도 또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으로 다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